이름으로 찬양합시다. 네. 내 영혼 너니 신고가 나 이뤄도 안전한 노무 영천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다리에 주의 영원한 주와 함께하사 항상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구제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복된 주님의 날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시간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기 원하는데,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놀라운 신령한 은혜들을 우리 심령에 쏟아부어 주시기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로 인해서 우리가 성령 충만하여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각 목장들이 있는데 목장이 활성화되고 또 VIP들 영혼고연의 제자상단 귀하들이 일어나서 목장들이 올 2022년도에 하나님의 큰 은혜와 또 응답을 누리는 그러한 목장들이 될 수 있도록 목장 동료들을 주님이 붙들어 주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기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가운데 연약한 자들, 나약한 자들, 원치 않은 질병으로 시달리는 자들을 주님의 능력의 손길로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달라고 기도합니다. 오늘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이 평화적으로 복음으로 통일되는 날 허락해 주시고 세계 열방의 주의 복음을 전하는 한국 교회가 되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오늘 2022년도 출발한 둘째 주일을 맞이해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 시간 하늘문을 활짝 여시고 우리에게 하나님 예비에 되어진 신령한 은혜를 쏟아부어 주시옵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충만한 저희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 각 심령에 기름 부어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저희들 되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성도들 각 가정과 심령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세상을 이기며 죄악을 이기며 악한 무심하기를 물리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또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정말 연약한 자들, 나약한 자들, 원치않은 질병으로 시달리는 자들을 주께서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고 치료의 강선을 말하여 주시사 깨끗하게 치료받고 회복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각 목장들을 축복하시고 목장들이 활성화되며 하나님 아버지 2022년도에 하나님 아버지 놀라운 부흥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응답이 쏟아지는 그러한 목장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목장녀들에게 성령 충만함과 권능을 붙들어 주셔서 영혼을 섬기는 귀한 일이 얼마나 값지고 귀한 일인지를 깨닫고 그 은혜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 아버지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을 주께서 기억하시고 그 나라가 평화적으로 복음으로 통일되는 날을 속히 허락해 주시옵고 세계 열방의 주의 복음을 전하는 한국교회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며 우리 한국교회가 이 파주에 아버지 하나님 50만의 영혼을 향하여서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한국교회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하나님, 오늘 이 영광된 예배 자리에 불러주신 아버지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모든 성도들이 한자리에 함께 모여 예배드리지 못하고 흩어져 교회와 가정, 일터에서 예배하지만 성령님 어느 곳에 있든지 참석한 모든 성도들을 찾아주시고 오늘 예배를 통하여 저희들의 심령이 믿음으로 뜨거워지는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오늘 내가 죽어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해 동안 알게 모르게 범했고 저희 모든 과오들을 아시는 주님, 믿음에 의지 않고 신앙생활에 열심히만 하려 했습니다. 믿음 없이 행위에 의지하려 했습니다.
2022년 올해는 올바른 믿음과 말씀 위에서 살아가는 한 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고 매일매일 말씀과 기도로 함께 하시어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여 사는 복된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권능의 주님, 앞으로 오직 여호와만을 섬기기를 원합니다. 마음속에 있는 헛되고 헛된 마음들을 버리고 오직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저희 마음을 성령 충만함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2022년은 주님과 더욱더 가까워지고 믿음이 더욱 성숙해지는 한 해가 되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주님, 3월은 이 나라 대표자들을 뽑는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이 나라와 백성들을 위해 일할 꼭 필요한 그런 사람을 보내주시고 특별히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보내주셔서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나라로서 예배드리어 바로 서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잠시 떠나간 성도들이 돌아오고 어린아이부터 장년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앞에 나와 천국 백성의 기쁨을 누리고 찬양과 경배가 넘치며 우리 주의 이웃을 위해 기도하는 하늘문 교회 성도들을 위하여 중보기도하는 또한 가끔 찾아가는 우리 하늘문 교회가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심령을 통찰하시는 주님께서 저희들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알고 계실 줄 믿습니다. 육신의 연약함으로 고통받는 이들에게 치유해 주시고 시험받아 신앙생활을 헤매고 허우적거리는 이들에게 주님의 음성을 듣고 회복되게 하시고 물질로 고통받는 이들에게는 차고 넘치는 물질을 허락하셔서 모두가 경배와 찬양으로 보다 성숙한 믿음의 사람들로 거듭나게 이끌어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에 주의 말씀을 선포하는 김인수 목사님을 도우셔서 우리들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바로 깨달은 은혜 시간 되게 하시고 말씀을 듣는 우리들의 마음판에 말씀 받을 준비 되게 하셔서 말씀의 씨앗이 떨어질 때 많은 열매가 맺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운 예배가 되도록 돕는 찬양단에게 항상 주님의 특별하신 축복이 있기를 원하오며 머리 숙인 모든 성도들이 믿음의 당사자가 되어서 축복받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드려진 예물 동원합니다. 물결이 설레는 어느 바다 저 등대에 물빛도 희미한데 이 풍랑에 대해서 안해하는 이 작은 내 사고는 주님이라 나 두려움 없는 두려움 없도다 주 예수님
본전에 나올 때 주님이 예비해 주신 모든 신령한 은혜를 받고 그 은혜 가운데에서 감사해서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이 시간도 드립니다. 우리 몸도 드립니다. 주님, 하늘문을 활짝 여시고 이 시간 우리들에게 신령한 은혜를 부어 주셔서 우리의 영혼이 잘 되게 해 주시며 또 강건하게 하여 주시며 범사도 잘 되게 하여 주시며 땅의 기름진 복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옵소서. 11조를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님, 이뤄진 손길을 기억하시고 주님이 마음대로 갚아주시고 축복하여 주시며 귀한 전에 열매 떨어지는 일 없도록 도와주시며 헌충을 제거해 주시고 불필요한 지출들을 막아 주시옵소서. 최종 예물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주일마다 주님 앞에 작정하며 드리는 예배 예물을 주님이 받으시고 연락하시며 향기로운 예물로 축복하셔서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한 주 한 주로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차량 예물을 드립니다. 건축 예물을 드립니다. 선교 예물을 드립니다. 목적대로 사용되어져 주의 영광 드러나게 하시고 드린 손길을 기억하시고 마음껏 축복하여 주시며 복의 복으로 형통하게 넘쳐나게 부어 주옵소서.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그리스도 안에 화목한 가정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박종선 집사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김은진 사모님, 하나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이송민, 범사에 감사합니다. 이지혜쌤, 한 주 동안 동행하시고 은혜로 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김영미 집사님,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며 감사합니다. 김유서 완수 집사님, 항상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영적으로 깨어 기도하고 사랑을 전하는 복된 그리스도 가정 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이승열 집사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김묵희 권사님, 신령감사예배 전숙희 목사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이성분 권사님, 주님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감사 예물을 드린 손길들을 축복하시고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며 저들의 감사가 올 2020년도에도 주로 맺어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축복의 삶으로 넘쳐나도록 복의 복을 더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을 기뻐하며 찬양하며 영광 돌리며 예배하는 삶이 평생 끊이지 아니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온라인으로 드리는 손길도 기억하시고 주님께서 많은 복으로 축복하시고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여 주시며 온라인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심령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자리에 나와 하나님을 기쁘게 되며 영광 돌리는 모든 성도들의 심령 위에, 가정 위에, 사업 위에, 직장 위에, 학업 위에, 범사 위에 주님이 넘치도록 축복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봅니다. 함께 보신 말씀은 시편 105편 1절에서 15절 말씀을 교독을 하겠습니다. 시편 105편 1절에서 15절 말씀을 교독을 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그의 종 아브라함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가 행하신 기적과 그의 이적과 그의 입의 판단을 기억할지어다.
그는 그의 언약꽃 1000대에 걸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셨으니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라. 그때 그들의 사람 수가 적어 그 땅에 나그네가 되었고 그러나 그는 사람이 그들을 억압하는 것을 용납하지 아니하시고 그들로 말미암아 왕들을 꾸짖어 아멘. 이제 새로운 해가 확실히 바뀌었죠. 2022년도 두 번째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그런데 설교 제목이 뭐예요? 기억하고 생각하라. 송구용신 예배 때에는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말씀하면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까 잊어버려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신년 감사 예배를 드렸죠. 신년 감사 예배를 드렸는데 그때 이사야 43장 18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에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나간 일을 기억하지 말고 생각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을 지난주에 들었잖아요. 근데 오늘 설교 제목은 또 기억하고 생각하라 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헷갈리지 않습니까? 언뜻 들으면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하고 오해하고 이상하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잊어버리고 생각하지 말고 기억하지 말라는 것인가? 또 무엇을 기억하고 생각하라는 말씀인가? 이렇게 의문을 갖게 됩니다. 이 시간 이 헷갈리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함께 주님의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잊어버리고 기억하지 말라는 것은 지나간 사건 중에 주님 없이 주님과 함께하지 않는 일정 일, 후회스러운 일, 실수한 일, 믿음으로 하지 않은 것,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은 그것 때문에 나의 신앙의 진보, 전진이 없었던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해요? 잊어버리고 기억하지 말고 생각하지도 말라는 것입니다. 내 생각대로 움직였던 그런 일들, 그래서 실패한 것, 그런 것들은 생각하지 말고 기억하지 말고 잊어버리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이 없는, 말씀에 의지하지 않은,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하지 않은 생활을 잊어버리고 기억하지 말고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23절 말씀에 보면 믿음으로 하지 않은 모든 것이 죄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기억하고 생각하고 그것 때문에 후회하고 괴로워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런 것은 예수님 안에서 그냥 싹 잃어버리고 생각조차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기억하고 생각해야 할 것인가? 우리가 지금도 생각하고 있어야 하고 평생 기억할 뿐만 아니라 영원히 기억하고 더 나아가서 만민에게 열방으로 가서 선전하고 알려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1절부터 말씀을 보면은 제가 세 번역으로 읽어드립니다. 너희는 주님께 감사하면서 그의 이름을 불러서 그가 하신 일을 만민에게 알려라. 그에게 노래하면서 그를 찬양하면서 그가 이루신 놀라운 일들을 전하여라. 그의 거룩하신 이름을 찬양하여라. 주님을 찾고 그의 능력을 힘써 사모하고 언제나 그의 얼굴을 찾아 예배하여라. 주님께서 이루신 놀라운 일을 기억하여라. 그 이적을 기억하고 내리신 판단을 생각하여라 라고 말씀합니다. 무엇을 기억하고 무엇을 생각하라는 말씀을 하십니까? 무엇을 기억하고 무엇을 생각하고 그것대로 행하라고 말씀하십니까? 5절 말씀을 보면 주님께서 이루신 놀라운 일을 기억하고 주님께서 결정하여 판단하신 것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행하신 이적을 기억하고 판단하신, 결정하신 그것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그 당시에 우상의 도시 갈대아 우르에 살고 있던 별 볼 일 없는 아주 지극히 평범한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브라함에게 여기를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거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찾아가신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찾아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 3절 말씀해 보면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네가 살고 있는 땅과 네가 태어난 곳과 너의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보여주는 땅으로 가거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이 되게 하고 너에게 복을 주어서 네가 크게 이름을 떨치게 하겠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너를 축복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복을 베풀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저주를 내릴 것이다. 땅에 사는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의 길을 떠났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순종하였을 때 그 약속은 아브라함 그 한 사람으로 끝난 것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그 언약은 그 아들 이삭으로 이어졌고 그의 손자 야곱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12 아들로 이어졌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언약은 여기에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자자 손순으로 이어지는 영원한 언약이 되었습니다. 8절 9절 말씀에 보면 오늘 본문 말씀에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 이스라엘만 기억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도 그 약속하신 언약을 자손 수천 대에 이루어지도록 영원히 기억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리고 그의 자손들만 기억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도 기억하시겠다. 약속은 서로가 하는 거잖아요. 일방적으로 하는 것은 약속이 아니잖아요. 서로가 약속을 한 거야. 그래서 아브라함도 기억하고 하나님도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11절에 구체적으로 무슨 약속입니까? 내가 이 가나안 땅을 너에게 줄 것이다. 이것은 너희가 대대에 물려줄 기업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12절 13절에 히브리인이라는 것은 소수민족, 숫자가 작은 것, 강 건너에 있는 민족, 작은 사람,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그때의 너희의 수요가 극히 적었고, 그렇죠. 한 사람을 택해서 그 다음에 가문을 이루고 족속이 되고, 그 다음에 그게 더 커져서 민족이 되고 나라가 됐으니까 처음에는 아주 수요가 극히 적었죠. 그리고 그 땅에서 나그네로 살았잖아요. 나그네로 있었다. 그리고 이 민족에게서 저 민족에게로 이 나라에서 다른 나라 백성에게로 떠돌아다녔다. 숫자가 작으니까. 그렇죠? 우리나라도 작으니까 계속해서 중국에, 러시아에, 일본에 계속 우리가 어려움을 당했잖아요. 그래서 포로 생활로 일관되었다는 뜻입니다. 안정되지 않은 민족으로 살아왔다는 뜻입니다. 누가?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히브리 민족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창조주 하나님은 14절 15절을 보세요. 거기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아무도 너희를 억누르지 못하게 하셨고 너희를 도른 왕들에게 경고하시기를 내가 기름 부어 세운 사람에게 손을 대지 말며 나의 예언자들을 해하지 말아라 하셨다.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이시며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은 수백 년, 수천 년이 흐른 지금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으신 언약을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의 자손들과 이어지는 그 언약은 계속해서 실행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언약은 지켜지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을 한번 볼까요? 지금까지의 이스라엘을 한번 살펴보면 형들에 의해서 노예로 팔려간 요셉, 애국과 팔레스타인 지역에 엄청난 기근이 나중에 왔죠. 그때 하나님이 요셉을 미리 애굽으로 보내셨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셔서 요셉을 총리가 되게 하셨어요. 그리고 야곱의 12아들과 그의 자녀들을 애굽에서 굶주려 죽지 않고 잘 먹고 잘 살도록 하나님께서 미리 손을 쓰신 거예요. 그 후에 세월이 흘러서 요셉을 모르는 왕이 나타납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강제 노역시킵니다. 노예와 종살이 하는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음소리를 하나님이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귀 기울여 들으십니다. 그리고 당시 지도자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서 건져냈습니다. 그게 출애굽 사건이잖아요.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역사하셨습니다.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민족은 광야에서 40년 동안 훈련을 받습니다. 마침내 아브라함과 약속하신 가나안 땅, 약속의 땅, 젖과 흐르는 땅, 그 땅을 여호수아를 통해서 점령하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안에 들어가서 350년 내지 400년 동안 사사시대라고 하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사람들이 살아갑니다. 이때가 기원전 1200년경에서 1050년경입니다. 그러니까 후기 청동기 시대가 끝나고 철기 시대, 전철기 시대를 시작하는 시기가 됩니다. 그 후에 만왕의 왕이신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왕정시대로 접어들게 하면서 120년 동안 통일왕국 시대를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사울왕, 다윗왕, 솔로몬왕 이렇게 3대에 걸쳐서 통일왕국 시대를 허락하시죠. 그러다가 솔로몬 이후에 남과 북으로 나뉘어지죠. 마치 우리 대한민국이 한반도가 남과 북으로 나눠지는 것처럼 북쪽에는 북이스라엘 19대까지 왕이 나오는데 그 왕들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우상숭배하는 그런 선하지 못한 그런 왕들로 19대가 이어집니다. 근데 그 왕조가 자꾸 바뀌죠. 그리고 남유다는 20대까지 왕으로 이어지죠. 그렇지만 그들이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불신앙 가운데 있다가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그래서 참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고 하는 그런 그 내용이 부끄러울 정도로 나라가 초토화되고, 그러나 하나님은 구루토기를 남겨놓으시고 하나님은 그 언약을 지키시기 위해서 70년 만에 다시 포로에서 돌아오게 합니다. 그래서 다시 나라가 황폐한 나라를 다시 세워가는 그런 역사를 이루어가게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약속하신 그 언약을 한 번도 잊지 않으셨다고 하는 사실. 이스라엘 백성도 우리 조상 아브라함으로부터 약속하신 그 약속을 하나님은 이루실 거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포로에서 돌아와서 이제 좀 다시 나라를 재건하고 회복되어 가는가 했는데, 당시에 로마 제국이 일어나면서 다시 식민지로 전락을 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사셨던 그때는 로마의 식민지 안에 있었던 거죠. 그러다가 기원 후 70년 로마 제국에 의해서, 특별히 디도 장군이라고 하는 그 로마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무참히 짓밟힙니다. 예수님이 예언하신 것처럼 돌 위에
돌 하나 얹어 있지 않을 정도로 완전히 붕괴해버립니다. 그래서 완전히 꺼져버렸어요. 완전히 끊겨버렸어요. 백성들은 거기서 도저히 살 수가 없어서 다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땅은 그 땅에서 살 수 없도록 다 쫓겨났습니다. 여러분, 백성이 없고 땅이 없으면 무슨 나라입니까? 그 나라는 2000년이라는 기나긴 적지 않은 세월 동안에 나라가 없었습니다. 지구상에서 완전히 없어졌어요.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이 지구상에서 흔적도 없이 사라졌던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2000년이 지난 그 이후에 우리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1948년 5월에 독립을 합니다. 그리고 그 뺏기고 잃어버렸던 그 적각거리는 가나안 땅에 다시 들어갑니다. 거기에 다시 백성들이 모입니다. 나라가 세워집니다. 여러분, 이게 기적이 아니고 뭐겠어요? 하나님이 기억하시지 않으셨으면 허락되어지지 않는 일인 것입니다. 이 지구상에 지금까지 오는 역사 속에 수많은 나라들이 세워졌다 사라지고 세워졌다 사라졌는데 그 사라진 나라들이 다시 세워진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2000년은 어마어마한 세월 속에서도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다시 회복이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땅에 그 백성들로 지금 살고 있어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큰 나라가 아니에요. 작은 나라입니다. 인구 얼마 안 돼요. 1000만이 안 돼요. 거기 사는 사람들이.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 전 세계를 좌지우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전 세계의 경제권을 가지고 좌지우지하고 있어요. 이게 기적이 아니고 뭐예요? 이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을 지키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의 기적을 보면서도 깨닫지 못하면 그는 정말 어리석은. 하나님은 영원토록 기억하시고 생각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 그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지켜진다는 거예요.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은 잊었을지 모르지만 역사의 주관자 창조주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맺은 약속을 결코 잊지 않고 지키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지금 이스라엘의 역사를 말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살아계신 창조주 하나님의 역사를 증언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고 이루시는 언약의 하나님을 증언하고 있는 겁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우리 경배합시다. 할렐루야. 네. 창조주 하나님께서 독생자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내어 주시기까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은 그 아들을 믿기만 하면, 영접하면 이 세상에서 죄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을 소유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자녀의 신분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하는 순간부터 나의 죄와 허물을 주님이 용서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감히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특권이 주어집니다.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게 기적입니다. 우리는 뭐 죽은 자가 살아나고 병든자가 고침받고 뭐 좀 불가능한 일이 가능하게 되고 그것도 기적이지만 내가 지금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는 이 자리에 앉아있다는 게 기적인 것입니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우리를 살려주신 그 은혜가 우리 안에 들어왔다는 게 기적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은혜를 살아가는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아브라함처럼 창조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오늘 예배의 자리에 나와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하는 우리가 기적을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된 거예요. 아브라함과 약속했던 그 약속이 오늘날도 우리들에게 동일하게 약속되어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기적인 것입니다. 이것이 이적이고 이것이 표적인 것입니다. 우리가 평생